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양초 집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에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치소서. 2000년 전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는 겸손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어 잘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바쳐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그곳에 잘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함께 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 여러 상황과 여러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곳에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깊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심으로 모든 이들이 당신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지를 말하고 자신이 떠나가면 벌어질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는 헤어졌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다. 이튿날은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다시 바다라로 갔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고 그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결국 두로에 상륙해서 짐을 풀었다. 여러 항구 이름이 나옵니다. 또 첫 번째 전도 바나바와 함께 갔던 구브로 섬도 나오지요. 저 긴 길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바울은 참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기 대부분의 도시를 아마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을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친 거고 아마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테니 참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바울을 보면 볼수록 그는 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다 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정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지만 그 바울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바울 서신들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대부분 쓴 편지들이거든요.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고 각 교회들에게 쓴 편지도 있고, 떠나왔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편지들을 그렇게 보냈고, 그 깊은 애정이 담긴 편지들, 특히 그 옥중에서 정말 맞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런 편지들을 보냈기에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서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 정도가 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진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과 다 있어요? 감사와 다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안다는 것은 감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잘 나누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넌 어떻게 그래? 그러면 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기쁨이 있어? 난 이게 참 너무 좋아.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잘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했던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 그건 그와 다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진 게 귀하다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난 감사하고 나눔의 기쁨이 있거든,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당근에서 나누는 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당근 나눔은 선이긴 하죠. 그게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겠어요. 하지만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죠. 이게 좀 나는 쓸모가 없는데 혹시 쓸 사람이 있나? 좋은 거지만, 근데 진심으로 나누는 건 참 귀하다는 걸 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의 귀함을 모릅니다. 언뜻 보면 자기가 가진 게 소중하고 귀해서 못 나누는 것 같죠? 아니,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깝다는 뜻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는 나누게 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거든요. 감사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의 뿌리를 자각할 때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구나, 나를 도왔구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랬구나 라는 걸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을까, 참 고맙다 라고 할 때 감사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자들은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공유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줄 안다고요. 혼자 힘으로 성취한,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힘으로 성취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잖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힘들고 그렇게 막 했을 때 언제 지네들이 날 도와줬다고, 이런 마음들이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과 기다려준 사람과 어떤 상황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떠오르지 않고 내가 섭섭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참 창피했던 것들,
뭔가 좀 조롱당하는 것 같은 것들만 여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는 그걸 했던 힘이 어떤 복수심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바보 같은 짓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았고 그러니 잘 내어줬고 사람들에게만 아니 주님께는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울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고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이 별것 아니어서 아니라 그랬죠. 자기 목숨 귀한 거 알아서. 자기 목숨 귀하지만 이 내 한 번 사는 목숨을 어디에다 잘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자기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복 받았다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을. 물론 영원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얻었잖아.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 전에 무엇보다 예수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어떻게 악랄하게 자기가 했는지 알거든.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오셔서 자기를 받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용받는다는 건 감동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도 내가 참 존경하고 와,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나에게 연락 와서 나는 같이 할래? 이런 거니까. 사람이 해도 그러는데 내 주님이 그러신 걸 일을 하면 할수록 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일이 가능하구나. 그럴수록 감동이 있고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엔 참 내가 빚진 자로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바울과 이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언뜻 좀 모순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4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거기 찾아가 가지고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속은 게 아닌 거예요? 저건 지금 그 저자인 누가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8절부터 보세요.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저겐 자세한 그 다음 상황은 설명하지 않지만 지금 전체 맥락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기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예언하는 빌립의 네 딸이 그런 것들을 듣고는 바울에게 지금 당신 거기에 가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10절부터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바울이죠.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가보는 저 초대교회에 공증된 인증된 예언자였어요.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 막 부흥하고 그럴 때예요. 바울과 그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그때는 불렸을 사울과 바나바가 한참 일할 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을 때 진짜로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고 그랬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힘대로 다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그 초대교회에 인정받던 선지자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는데 그냥 자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울이 선택하는 바울의 선택지와 그 외 모든 사람들의 선택지가 다른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위험하다. 고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저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바울과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바울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까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 뭐 이런 거는 가라, 막아서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너 고난이 있을 텐데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테니 가면은 큰 위협이 있을 테니 막아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고난이 닥쳐오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예측 가능한 거죠. 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보통 그 연대기로 따지면 한 11년, 12년 정도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는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당연히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유럽의 입구인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땅까지 지금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위협적인 인물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뒤집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10년쯤 넘어 그 사역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걸 예측할 수 있어. 그러니 이들이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고,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뭐야? 맞아. 이제 바울이 그곳으로 가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죠. 식별이죠. 그야말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자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로마 권력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로마의 최고형에 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고 성령의 확인도 받은 일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럼 선택은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거죠. 두로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또 빌립과 그 많은 사람들, 아가보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바울까지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이 다 맞았고, 그래서 그 상황은 똑같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야? 거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른 거죠. 선택이 달랐던 거라고요.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게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뭔가 말씀해 주신다 이럴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 뭐 이런 말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 하면 뭔가 특정한 어떤 답안지를 딱 이렇게 점지해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 상황에서 너는 3번을 선택해 이러시지 않아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선택이 달랐던 건 그들 한 개인 개인이 뭔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의 선택이 달랐던 이유, 그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의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선택대의 상황은, 내면의 상태는 무엇을 알고 난 다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위험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어요. 바울에 대한 염려였고, 더 크게 보면 바울이 만약에 그래서 해를 당하기로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막 세워져 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한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계속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은 그 마음의 평화였거든요. 어디로부터 오는? 예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평화. 그 사랑을 아는 것은 무엇까지 이기게 해? 내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평화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같은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달랐고, 다른 선택 중에 결국 바울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여러분, 저기서 주의 뜻이 뭐예요? 가서 고난을 당하든지 죽으십시오 이거였겠어요? 주의 뜻이 바울이 고난 당하고 그리고 또는 죽는 것, 그게 주의 뜻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거였겠어요? 아니죠. 지금 주의 뜻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알려지는 것, 전해지는 것,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넓어지는 것, 편만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주의 뜻이죠. 그럼 그 주의 뜻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평화를 선택하는 자? 아닙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자에 의해서 주의 뜻은, 다시 말해서 주의 평화와 사랑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은 평화를 가진 자, 이 안에 먼저 주님의 평화를 가진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선택한다라는 말이 뭐 듣기에 참 좋지만 모든 사람은 평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평화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선택하는 평화는 뭐겠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겐 평화로 보이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선택하는 평화는 뭐겠어요? 그에겐 뭐가 평화로 보이겠어요? 자기의 분노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 좀 속 시원하고 뭔가 좀 확 좀 이렇게 해버리는 게 그에겐 평화로 보이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뭐가 평화로 보이겠어요? 그 정욕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평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 좋아서 선택하거든요. 좋아 보여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평화 같아 보여서 선택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과해야 되는지, 오히려 불편해지는지, 오히려 불평화로 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평화를 선택한다고 모두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혹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으로 시작된, 두려움으로 보이는
그 평화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모두 다 평화를 선택하는데 사실은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 오히려 불화를 선택하지요. 내 안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때 평화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불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선택한 그것은 평화의 존재로서 선택한 것이니 결국 평화를 이루겠지만 그 현상은 뭐였냐면 결박당하는 거였고 옥에 갇히는 거였고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평화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아버지 뜻을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안 돼. 넌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바울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아버지 뜻과 하나님 뜻과 똑같은 거죠. 주님 뜻과. 당신의 평화고 당신의 사랑이고 구원의 성취고 생명의 드러남이고 영원한 생명의 드러남이고 이런 것이죠.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왜 예수는 피하려고 했다가 수용했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내면은 뭐였는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었잖아요. 불안이었잖아요. 고민이었잖아요. 그때 그는 그 평화의 상태에서의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고 아버지와 3번이나 정말 치열하게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아버지와 잘 하나 돼서 다시 그 안에 평화가 자리 잡았을 때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평화를 위해 생명의 드러남을 위해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거라면 당연히 감당해야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기 전에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뭔데? 네 안에 내가 있다면, 내 말이 있다면, 내 평화가 있다면 그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무엇든 선택해도 돼. 뭐만 확인되면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 내 평화가 있다는 것만, 예수가 있다는 것만.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선택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아마 여러 선택들을 하며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화를 선택했을 거거든요. 근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었을 때 했던 선택은 그것이 때로 조금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평화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했던 선택은 당장은 해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정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주는 평화를 내가 좋은 것이 평화로 보인다는 걸. 그러므로 평화를 선택하기 전에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그래야 진짜 평화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갈 수 있다는 걸. 평화의 존재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땐 이미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평화의 선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현장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평화를 선택한다고 계속했는데 계속 나는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걸. 내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간구하고 찾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래야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평화의 존재가 되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또 살아가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